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 쓴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조금도 오류가 없이, 잘못됨이 없이 기록한 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복음서를 4개를 보게 되는데 이 4개의 복음서가 저가끔 말하고 있는 바가 다 다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강조점, 이야기하는 바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의 생애만 기록한다면 한 가지만 쭉 쓰면 될 거예요. 그런데 4가지의 복음서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각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다른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잠깐 출생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만큼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아예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없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각하라고 불려지는 사회적으로 신분과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그가 들은 복음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다는 얘기는 그가 아는 것도 많고 지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누가라고 하는 이 의사의 신분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조금 더 데오빌로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복음서를 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이 복음서를 쓰게 하시되 다른 복음서에서 있지 않은 예수님의 출생의 기사를 아주 길게 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도 덧붙여서 길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만이 해석하고 있는 복음의 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의 출생에 관해서는 뭔가를 시작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아이의 출생은 시작을 의미하죠. 오늘 누가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이유는 복음의 시작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그런 출생과 더불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예고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5개월이 지나 6개월에 접어들었을 때에 나사렛 동네 그 촌 동네에 사는 한 처녀에게 바로 그 이름이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 또한 이 마리아가 자기의 친족인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에 엘리사벳의 반응과 그리고 마리아의 그 찬양의 노래를 통해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출생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그래도 가능성은 있어요.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해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여자 혼자서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남자 관계없이 여자 혼자서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이야기를 의사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썼다면 무언가 거기에는 믿어볼 만한 구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의사는 과학자요, 그래도 지식인인데 그 뭔가를 안다는 사람이 도무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쓴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거기에는 믿을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 세례 요한의 출생과 특별히 동정녀 탄생인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예고의 이야기를 그의 복음서 첫머리에 쓰고 있는 겁니다. 데오빌로는 누가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조금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게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가보면 누가가 두 번째 이제 책을 써도 보내는데 거기 보면 데오빌로요라고 또다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데오빌로 가카요 그랬는데 두 번째는 그냥 가카를 빼버리고 데오빌로요라고 친한 친구 부르고 있어요. 그것은 데오빌로가 이 복음을 확실히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누가가 이 자기의 복음서 초반에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쓰고 있는 그 이유,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출생과 맞물린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예고의 기사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도대체 그 안에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의 사건이다. 복음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는 사건이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의 출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자식을 낳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예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이 아이를 낳는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누가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에 대한 개념을 여기에 넣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사가랴를 통해서 태어날 세례 요한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으로 바뀌는 그러한 하나의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예고는 물론 이 역시도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부르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출생 예고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낳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죠.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없고 더구나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자식을 얻게 되는 기적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나 같은 경우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그가 사무엘을 낳게 되는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단지 그것은 출생의 기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출생의 기사는 단순히 출생의 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내용이 꼭 이곳에 예수님의 출생과 연관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에게 압제를 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나는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 못 시켜요. 구원을 못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미디안에서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드온을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위대한 영도자인 모세를 부르는 내용이 나오는데,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하고 나는 절대로 그런 일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상 숭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는데,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몰라요. 좀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의 출생의 예고에도 보면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자식을 못 낳는 사람이 자식을 낳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이 왜 중요한가?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나타난 적이 있었죠. 구약에 다니엘에게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다니엘에게 나타났을 때 이 가브리엘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계시해 주었어요. 종말, 이 세상의 마지막을 이야기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건 역시도 종말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말의 구원은 단순한 육신적인 구원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전 우주적인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리아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마리아가 그 말씀한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응답을 했다, 이거예요. 응답을.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처음엔 다 거절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힘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어느 한 나라의 구원이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부르셨는데, 그 여인이 그 부름에 응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시고자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부르심을 오늘 성경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을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느 인간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인과 함께 한다고 이것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식을 못 낳았는데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 뭐합니까? 또 죽을 텐데. 또 죽을 텐데. 내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뭔가 달라지는 그런 삶이 놀라운 일은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구원만은 못한 거예요. 내가 세상을 다 얻어도 죽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성경이 말하는 바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게 된 것은 단순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다루는 문제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그죠?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문제 해결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자신이 아이를 갖게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부르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구나. 그러므로 기꺼이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그냥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감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뭘 갖고 왔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올 때는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구나, 이거를 인식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다고 하는 이 말을 전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르심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셨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바로 임마누엘, 마태복음에는 아들을 낳으리는 이름을 예수라라 하면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최고의 은혜이고 그 은혜는 여러분의 구원과 연결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은 기쁨의 순종과 축복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출생의 예고에 대해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불신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게 그랬더니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불신을 드러냈어요, 이 제사장은. 그런데 산골에 살고 있는, 한 촌에 살고 있는 한 여인에 불과한 마리아라는 여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동정녀 탄생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믿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38절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기를 믿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여인이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을 때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걸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게 틀림없어요. 그냥 찰떡같이 믿은 거예요. 그대로 되기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강제로 믿어라 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은 기쁨으로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겠다고 하는 표시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복음이 내게 다가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39절에 보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어요. 마리아는 나사렛 촌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만일 본문이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유대 한 동네라고 친다면 이것은 예루살렘 근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문자 그대로 한다면 여자의 몸으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30에서 150km를 가야 되는 거리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걸어도 한 4, 5일, 여자가 걸으면 일주일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그 먼 거리를 혼자 갔다. 이것은 자신이 받은 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결코 할 수 있는 모험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믿었고 그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엘리사벳을 증거로 보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갔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 마리아는 이 믿음의 반응이 어거지의 반응이 아니라 기쁨의 반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150km 갔다면 정말 이거는 이 마리아의 기쁨의 순종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학자들이 150km를 갔을까? 안 갔다고 보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 당시에는 거의 갈 수 없는 거리예요. 여자 혼자 갈 수 없는 거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이 유대 한 동네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어느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아마 마을일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곳으로 갔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갈릴리 지역은 이방화되어 있는 동네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비쳤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이방화되어 있는 곳이 갈릴리예요. 근데 그곳에 유대인의 명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곳에 바로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살고 있었고 바로 마리아는 바로 그곳에 갔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실하게 입증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150km를 갔든 아니면은 가까이 있는 곳을 갔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빨리 갔다. 빨리란 얘기는 속도가 빠르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곧 즉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자마자 행동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행동하는 것은 그 마음의 기쁨의 순종이었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도 교회 나올 때 늦게 나오신 분들은 꾸물럭 하다가 늦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오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꾸물럭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사랑하는 내 애인을 만나는데 꾸물럭거려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제 경험을 보면 제가 제 아내와 데이트할 때 전도사 일을 마치고 나면 좀 늦어요, 시간이. 그러면 그 밤에 우리 아버지 차 몰래 훔쳐 다 갖고 만나러 가요. 끝나면 그냥 만나요.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모습이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봐요. 그 늦은 시간에 그 밤에 뭘 가요, 만나러? 안 가죠, 여러분. 갔다가 돌아와서 또 전화를 해. 그리고 새벽 몇 시까지 전화를 해. 왜 그러고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에 대한 기쁨의 순종이 그녀로 하여금 빨리 엘리사벳에게 가게 만든 거예요. 복음은 그러한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믿게 되어지면 나의 모든 반응은 즉시 오는 거예요. 뒤로 미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뒤로.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내가 복음을 믿고 있고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느리게 반응하고 있으면 그것은 내가 복음의 능력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알면 나의 반응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마리아는 빠르게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갔을 때의 엘리사벳의 반응이에요. 오늘 이 마리아가 문안 인사를 할 때 엘리사벳이 자기의 뱃속에 애가 들어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죠. 지금 6개월 먼저 애를 가졌어요. 근데 이 애가 자기 배에서 막 뛰놀더라는 거예요. 배. 저는 애를 안 가져봐서 모르는데 얘가 뛰는가 보죠. 뱃속에서. 여기가 운동장인가? 왜 뛰지? 자기의 배에 있는 애가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왜 뱃속에서 애가 뛰는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뛰든 말든 뭔 상관이라고. 그게 중요한 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가가. 오늘 이 엘리사벳 배에 있는 아이가 뛰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주님이 왔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거기다 반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구약 성경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자기 성으로 모셔올 때, 그때 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다고 돼 있어요. 뛰놀았다고 돼 있어요. 막 그냥 막 논 거예요.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그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오는 것 얼마나 기뻤는지 왕의 채통을 안 지키고 막 뛰는 거예요. 누가는 그 이야기를 여기에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주님이 자신에게 오는 걸 보면서 뛰놀았다. 이것이 오늘 실제로 그 아이가 뛰었는지 안 뛰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오늘 이것은 엘리사벳의 해석이에요. 이것은 엘리사벳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이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투영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 올 때, 주님의 임재가 내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다가올 때 우리의 반응은 당연히 뛰노는 반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뛰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뛰놀지 않는 것은 그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 마음이 냉랭하고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는 것은 이 복음의 위대함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걸 알게 되어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뛰놀아야 돼. 그게 누가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데오빌라가 채통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오늘 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높은 사람이어도 당신의 복음을 제대로 알면 당신도 나처럼 뛸 거야. 그 얘기를. 복음을 받는 자에게는 그러한 감격과 기쁨이 있음을 누가가 이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가 만일 정말 주님이 오는 것을 기뻐하고 뛰었다고 생각한다면 더 놀라운 것이죠. 왜? 세례 요한은 우리가 성경에서 알지만 그는 목이 잘려 죽습니다.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목이 잘려 죽어요. 그런데 주님이 자신에게 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비록 목이 잘려 죽어도 내가 주님 앞에 오늘 내가 서 있음에 대해서 그는 참으로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여기에 빗대 본다면 우리는 신앙도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갖다 던져버려야 돼. 목이 잘려 죽는 그런 운명 앞에서도 오늘 이 어린아이는 뛰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위대함을 안다면 우리 역시도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건강도 나쁘고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나를 구원해 줄 주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뛰놀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인 것이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 방식으로 내가 잘 되니까 좋아하고 해. 그걸 여러분 신앙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목이 잘려 죽어도 내가 주님을 만나는 이 사건이 나로 하여금 춤추게 만드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가 자식 가진 것이 알려지게 되면 그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일을 저지른 여자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돌을 들어 때리려 죽이려고 사람들이 덤벼들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이 사실이 알려지면 그는 돌에 맞아 죽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리아는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 하겠어요? 우리는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나 복음이 뭔가를 진짜 아는 사람은 내가 손해가 돼도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이죠.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뒤에 보면 마리아의 창가에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오늘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나는 기뻐할 겁니다. 그런 얘기죠. 복음이 이렇게 순종의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오늘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석 달을 있었다 그래요. 3개월 있었대요. 왜 누가는 석 달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이 자신의 성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시도 때에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만졌다가 직사했어요. 법궤가 넘어지는 걸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데 지가 만진다고 손댔다가 직사했어요. 다윗이 두려워서 어찌 하나님의 법궤가 내게 오겠는가 라고 하면서 오벳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돌려보냈습니다. 어찌 이것이 내게 오겠는가 두려워서. 오늘 엘리사벳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 주가 나에게 온 것이 어찌 된 일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가 라고 반응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반응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두려움의 반응이었고 엘리사벳은 기쁨의 반응이었던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석 달을 머물렀다는 이 이야기는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갔는데 석 달을 있었대요. 석 달을 3개월을 머물렀는데 이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고 돼 있어요. 이 오벳에돔은 에돔의 종이라는 뜻인데 아마 이 에돔인 거 보면 이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의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집에 가져오세요라고 받아들인 거죠. 아, 법궤, 우리 집에 갖고 오세요. 다윗은 무서워서 보냈는데 오벳에돔은 우리 집에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었다. 3개월을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석 달을 머문 것은 그냥 석 달 있었으니까 석 달을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기꺼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오벳에돔이 받은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따라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기쁨으로 반응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복이 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데오빌로가 높은 자리에 있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잘린다 할지라도 당신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당신은 복을 받을 거요.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왜? 사도행전 보니까 누가가 데오빌로를 친구처럼 얘기해. 그만큼 그가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누가복음에는 각하라고 존칭을 써야 됐어요. 그런데 데오빌로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와 나는 형제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잘려도 좋아. 몰라, 사도행전 때 잘렸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올 때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복음의 일에는 내가 기쁨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해 보시기 바라요. 기쁨으로 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주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은 연약한 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곧 십자가의 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46절 이하는 일명 마리아 찬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리아 찬가는 구약에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노래 불렀던 한나의 찬가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서 굴욕을 당하며 살았던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다고 하는 그런 노래가 한나의 노래인데, 오늘 이 신약에서는 마리아의 찬가로 그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 예고의 이야기는 단순한 자식을 낳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시는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구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 방식인 거예요. 동방의 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보러 올 때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갔던 것은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적어도 왕으로 오려면 예루살렘 도시에서 태어나야지. 그러나 예수님은 베들레헴 촌동네에서 태어난 겁니다. 세상을 힘 있는 자가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힘을 키워야 된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구원이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내용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비천한 자, 줄이는 자, 두려워하는 자들, 세상에 약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드러낼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내가 힘 있다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가득합니다. 이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을까요?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능력 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을 주는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예요. 세상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당연히 로마를 물리치고 그들을 독립시킬 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 복음의 진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들을 굴복시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힘만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십자가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만드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가 아직까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내 힘을 자랑하고 살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내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만이 나를 구원시킨다고 고백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설교 팔복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입니다. 천국을 누가 소유하느냐?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계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구원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단순히 아이를 낳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인간의 구원을 다루는 문제예요. 근데 그 구원이
약한 자를 돌보시는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 그런 거 싫다 그래요. 그리고 난 이런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걸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비천한 자신을 돌보셨다. 여러분, 이 비천함은 그 여인만의 비천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비천함이고, 그리고 온 인류의 비천함인 거예요. 죄 가운데 묶여 있는 인생이 구원받는 방식은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인간을 구원하듯이 우리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세울 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가 이것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기 바랍니다.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내 눈으로 보여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그의 팔은 세상을 정복하는 팔이 아닙니다. 이 팔은 구약시대에는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팔이었습니다. 능력의 팔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리아가 깨닫고 있는 이 팔은 십자가의 주님의 손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 자신을 내어놓는 하나님의 손, 그것이 인간을 구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고 오늘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셔서 진정한 구원,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